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저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감사하게도 싹 날아가가지고 제가 생각나는 만큼 이렇게 역시 좀 마음이 강하게 들어올 때 야 이건 끝났다 오늘 끝장판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싹 날아가가지고 감사하게도 생각나는 대로 처음에 정리됐던 거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가 사라집니다. 예수의 복음, 성경 속에서 예수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진리를 드러낼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평생 붙들고 있던 이 성경에 대해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평생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 보고 살잖아요. 이 성경책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윤리도 나오고 또 성경의 역사가 나옵니다. 지혜와 교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새롭게 열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 성경,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는 교육으로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으로 부흥했어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는 그거 다 정리할 겁니다. 물론 교회가 교육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탁월한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탁월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을 엊그제 뵀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프로그램 많이 돌리세요? 교회가 크면 돌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이익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혀 없대요. 왜냐하면 교회 프로그램 때로는 인간의 간증들을 많이 들어버리잖아요. 복음이 희석이 돼버립니다. 복음이 싹 사라져요. 간증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히스기야 사건도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10원 연장 딱 받잖아요. 근데 교만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해요. 자기 곳간 다 열고 자기의 힘을 가시해버려. 바벨론 사신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힘 당합니다. 우리에게 간증과 체험을 주는 것은 뭐냐면 담대히 복음 전하라고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간증보다 이 예수보다 이 간증 위에 서면 안 되고, 교회는 탁월한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전략들을 쓴다면 하나님은요 싫어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통해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해석법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예수의 그림자를 예표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쓴 예레미야, 예스겔, 이사야,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예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주의 이름으로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시편과 성문서는 뭐에 대한 예표냐? 예수의 고난과 영광을 숨겨놓은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책입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와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지만 히스기야 왕이요, 진짜 다윗 왕 이상으로 정말 정직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없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은 정반대 왕이에요. 왜 므낫세를 등극시켰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를 왜 15년 연장시켰느냐? 기도했더니 15년 연장시켰더라. 그 말하려고 넣은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우리 성령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요 15년 연장을 통해서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경은요 뭐에 대한 예표냐?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을 증언하는 책, 사실의 책이 뭐냐? 바로 신약입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수 있잖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 이루어진 사실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신약이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바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우리는요 그 앞에서 그냥 다 굴복돼요. 그냥 그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전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란 이름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변해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히스기야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 계시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사건은 흔히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는 치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사건은 기도하면 응답받는 치유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수명이 연장된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오시기를 계시하는 단순한 병고침을 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시가 바로 오늘 선포할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얼마나 멋진 왕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합니다. 정말 많은 개혁들을 일으킵니다. 다윗 이래 가장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죽을 병이 일어나냐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에게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양원 사역을 하면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나는 치매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았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요? 여러분들 치매 안 걸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었죠. 치매를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종교가 뭐냐? 여호와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인데 치매가 걸려서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인지 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아멘을 해. 제가 뭘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치매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다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내린 판결은 단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나와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의 팔자는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허물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고 죄의 싹은 반드시 심판이다. 히스기야의 병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느냐? 죄 아래 죽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읽을 때 그냥 히스기야가 죽게 됐다. 나랑 뭔 상관이에요? 히스기야 죽는 거 나랑 뭔 상관이에요? 바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야, 나도 죽을 자인데 인류가 이미 죽음 아래 있다라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죽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죄 아래 갇힌 자가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속에 세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정말 마음이 합한 자라 할지라도 인생은요 죽을 자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존재 자체가 내가 죄로 오염된, 우리 항상 선포하잖아요. 존재로적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 나도 죽을 자지. 나도 사망으로 달려갈 자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복음을 만나고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인간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시작이 뭐냐? 바로 이 절망을 자각한다. 나는 죽을 자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건질 수 없음을 아는 자. 내가 사망이구나.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아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실제를 아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자신의 실제, 이사야를 통해서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죽음이야. 나의 자신의 실제를 아는 자는 뭘 우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느냐?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한 자임을 아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요, 이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내 인생에 나는 진짜 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자가 진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라고 인정하는 그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2절입니다. 그가 벽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죽을 자를 알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진짜 복 받는 자는 누구를 향하느냐? 나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합니다. 성경에서 벽은 더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 위의 도움이나 기댈 곳도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그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끝이야. 난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예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뻣뻣하게 살지 않습니다. 겸손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을 선고받아요. 왕의 힘을 얻어요. 권세도 재물도요. 어떤 힘도요. 절대 회복할 수 없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 살만한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 죽음 앞에 섰는 자들의 삶의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야복 강가에서 막 주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한나, 생명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다윗, 시글락에서 자기 그 아둘람에서 함께 있었던 공동체를 다 뺏겨요. 자녀들을 뺏겨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무릎 꿇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그가 기도할 때 무엇으로 그가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30절 6절에. 그게 기도는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때 그가 정확히 알잖아요.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통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회개가 터지고, 회개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주장해 버립니다. 히스기야에게 선언된 이 사형 선고는요, 우리에게 대한 선포입니다. 인류 전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사형 선고예요. 너희들 죽을 자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히스기야의 이 병은 바로 우리에 대한 인류 상태를 드러내는 구약적인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읽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켰더라 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음 아래 갇혀있는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을 보는 자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떤 분들이 주님 앞에 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게 되느냐? 야, 나의 도움이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저주가 무엇이냐? 제 아래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요 끊임없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진짜 복,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인생은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히스기야의 왕의 권력, 성공, 업적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20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를 통해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을 보호해야 될까요? 왜냐? 이 성에서 누가 와요? 예루살렘 성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윗 왕조는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계보를 이을 굉장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회복된 후 제가 성경을 딱 보면서 자녀가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자녀가 없어요. 언제 자녀가 태어났느냐? 바로 히스기야가 이 죽음에서 회복된 후에 누가 나오느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 계보 속에서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열왕기야 20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징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질병에서 치유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징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 표적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표적이냐? 해 그림자가 몇 도라고요? 10도 물러가는 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단순한 천문학적 기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흐름을 딱 보니까요, 창세기의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여러분들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50장 26절. 이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요, 죄를 짓는 인간의 창세기의 마지막은 뭐냐? 바로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계속 뭘 반복하느냐? 죽었다. 늘 인간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예요.
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 뭐냐? 반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구약의 결말은 뭐냐? 특별히 창세기의 결말은 뭐냐?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 전체의 방향입니다. 구약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 율법 아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회복은 인간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뭘 얘기한 거라고요? 바로 오실 메시아를, 성경은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구약이거든. 해의 그림자가 10도로 물렀다는 것은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성경적 흐름은 죽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은 딱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저주예요. 인간은요, 시간과 모든 존재 자체를 돌릴 수가 없어요. 맨날 후회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인간의 이 존재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한다.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시간은요, 다 죽음으로 기울어진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향해요. 창세기 5장 족보도 죽었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사망의 역사예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장도 뭘로 끝나느냐? 바로 요셉이 몸에 향재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구약의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느냐? 율법 아래 인간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므낫세, 그 악한 왕을 왜 등극시켰느냐?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신 거예요.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근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의 시대를 여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요, 옛 시대의 종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했던 옛사람의 죽음의 종결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림자 뒤로 10도를 물렸던 사건은요, 인간 전체의 모든 팔자와 운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다시 뒤바뀌는 혁명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입니다. 평생을 매우 종노릇한 우리들, 너 인생이 팔자야, 너 운명이야, 아버지가 너 술 중독자지, 너도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더라고요. 가정 그렇게 살면 그렇게 똑같이 살아. 그렇게 팔자와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바꿔버린 사건이 뭐냐? 바로 살리심. 할렐루야. 바로 이 사건이에요. 11개 20장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림자 뒤로 10도를 물러가는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약속하마, 운명과 저주와 팔자로 사는 너의 인생 내가 바꿔버릴 거야.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의 운명과 팔자가 아닌 내가 생명이 사는 바로 풍성한 삶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 어제 김지선 바이올리니스트가 복음이 선포됐다잖아요. 고린도 5장 17절.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간을 여는 사건이 바로 이 어떤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이 사건을 통해서요, 뭘 열고 싶었느냐?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딱 드러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했더라. 여러분들 기도 못 받는 사람 더 많아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뭘 응답받느냐? 회개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 말씀을 보고
베드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원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들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이어서는 진리와 영, 성령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기도할 때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인생이 바꾸게 하는 능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가 터지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할 때 내가 죄 씻음의 자유를 누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팔자 운명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바로 새 피조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예수 계시예요. 성경은 다 예수를 계시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의 완전한 종발이에요. 그래서 세례란 말보다 침례가 맞더라고요. 침례를 통해서 그냥 죄 씻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와 인생의 운명과 팔자로 살아온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지체 자매 중에 무당이 있잖아요. 지금 걱정한다잖아요. 뭐가 걱정? 자기 아이 무당 신내림 안 하려고 미국 보냈는데 걱정된대. 신내림 될까 봐. 신내림 안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버리면 그 가정의 팔자 운명은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팔자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팔자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바로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딱 물려서 평생을 후회와 절망으로 살아갈 수. 왜? 시간의 그림자께서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역행할 수 없는 삶이거든요. 후회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뀐 혁명의 사건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드러낸 거예요. 야, 필요하지? 너 그 왕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니?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완전히요,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필요로 했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그 악한 왕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왕,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진정한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고대하느냐?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을 메어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을 해식의 10도를 딱 물러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조주와 팔자 운명으로 살았던 내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후회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를 하니까요, 싹 바뀌어 모든 관계가 회복돼 버려요. 회개하니까 무릎 꿇어버리니까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요. 무릎 꿇으면요, 우리의 모든 후회했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구약은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50장은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죽었더라 끝나요. 근데 신약은 뭘로 시작됐냐? 생명으로 끝내버립니다. 신약은 뭘로 마치느냐? 생명으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딱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다 이상 사망은 없다. 신약의 시작은요, 부활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시간은요, 일방적이에요. 죽음으로 쫙 가요. 죽음으로 쫙 가요. 구약은요, 죽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무리도 뭐였느냐? 죽음으로 끝남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제 끝날 자야.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 피조물의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시간의 흐름을 뒤집어 주셨잖아요. 15년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완성해 버립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단지 예수 부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의 시간을 방향 전환해요. 완전히 죽음의 시간을요 방향 전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령 딱 받고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약의 생명의 풍요함이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루시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는 거예요. 히스기야 사건은 바로 뭘 드러내고 싶었냐? 예수님을 계시하고 싶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시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늘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망으로 끝나는 이 구약 므낫세의 왕조를 통하여, 야, 인간은 진짜 왕이 필요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놀라운 복을, 예수님이 저주를 풀어버린 사건이 뭐냐? 구약의 저주를 풀어버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구약의 저주를 딱 풀어버리시고 신약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잠시 후퇴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망의 통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살리신 것을 왜 믿어야 되느냐? 살린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8자 운명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활을 믿어야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입니다. 이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부활은 단순한 재생 아닙니다. 새 시대, 새 시간,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살리신 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뭐냐? 사망 아니다, 너 팔자 아니다, 운명 아니야.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그 사건을 완전히 완성해버립니다. 아멘이시죠? 부활은요 단순한 재생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맨날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평생 팔자로 삽니다. 성령이요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요 절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이 그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못 살아요. 성령이 그의 인생을요 이끌어요. 그걸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부활을 믿게 해주십시오. 살아나는 것을 내 마음에 믿게 해달라고. 부활의 주를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주를 만날 때 새 시대, 새 시간, 새 창조의 시작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놀라운 사건이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의 문제를 존재론적 타락으로 봤어요. 근데 부활은 타락으로 인해 죽음으로 향했던 시간의 방향성 자체를 전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히스기야의 표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지배가 중단되는 계시적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의 표적이래요. 이런 말은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말씀한 거예요. 존 칼빈이 이렇게 주의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을. 그 표적이 하나님께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주권의 최고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드러내는 이 표징이 뭐냐? 히스기야 20장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은 제가 그랬잖아요. 타락 후에 죽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실 창세기 50장 몰랐는데 어제 이재희 목사님 교제하다가 제가 이걸 말씀을 나눴어요. 야, 내가 놀라운 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제가 이건 예수 계신데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아, 므낫세.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출생의 비밀을. 시간 연장 15년 후에 바로 므낫세가 태어났구나.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족에게 계시하셨다. 약속을 이루고 싶었구나. 연장하셨구나. 딱 그 말했더니 그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거. 50장을 읽어보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50장을 딱 읽어보니까 인간의 끝을 알겠더라고요. 인간의 끝은 뭘로 달려가느냐? 죽음으로 딱 흘러가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되돌린 이 사건은요, 진짜 단지 해식의 그림자를 돌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방향을 생명으로 돌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시고, 인간의 저주와 운명과 팔자를 돌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운명과 팔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부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활을 안 받아들이죠,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합니다. 팔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히스기야 사건은 예수 계시의 연장선이더라고요. 죽음을 선포합니다. 인간 전체가 죽음 안에 놓여 있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 연장시켜요. 해그림자 표적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질병 치유 사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종교,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 말씀이요, 그 정도면 믿을 것도 안 돼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해요. 그 정도 말하려고 성경 안에 이 기적들을 숨겨놓은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 기도 사건은 단순한 질병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이어가는 구속사적 계시 사건입니다. 우리를 왜 생명을 연장시켰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너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내가 하나 먹고 사는 집 한 채, 평생이 꿈이 집 한 채 사서 저 푸른 초원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살라고 오늘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명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 압니까? 근데 우리를 왜 생명을 연장시켰을까?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 바로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자, 이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요, 야, 그렇게 은혜 받잖아요. 근데요, 기적 체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이 뭐예요? 바벨론이 사신이 방문합니다. 사실 히스기야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염탄하러 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줘 버려요. 그때 뭘 증거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딱 증거해야 했는데 그로 인해서요, 바벨론이 완전히 개박살이 납니다. 자기 아들 므낫세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쇠고랑 차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가 그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복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20장의 메시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운명과 팔자와 절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고 부활하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알았던 게 뭐죠? 부활이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로마 10장 9절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지?
이 살리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뭐로 살아가느냐? 팔자와 운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거듭난 인생은요, 팔자와 운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인생을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그분은 이루십니다. 오늘 히스기야 해시계 연장도 마찬가지예요. 해시계 연장은 표적 하나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너의 운명, 너의 팔자 바꿀 수 없지. 시간은 죽음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허망한 인생, 허무하다. 살아가는 너희 인생 내가 반드시 바꿔놓을 거야. 이게 복음의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바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평생을 매어 종으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솔루션을 딱 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너가 믿는다면 너의 인생은 후회도 아니요, 팔자도 아니요, 운명도 아닌 새 시대의 도래,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진짜 주님으로 믿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팔자 운명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참을 받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저는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딱 증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끝이에요. 우리는 사망에 매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는 잠깐 그림자가 잠시 후퇴했어요. 시간이 10도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완전히 이 사망의 통치를 무너뜨리시고 사망의 법칙을 딱 깨부셔버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새 창조의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재생이 아니다. 새 시대가 연 거예요. 새 시간이 열린 거예요.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입술과 마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그의 인생은 팔자와 운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가 내 안에서 나를 경영하고 간섭하시고 통치하는 새 시대 삶으로 여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을 꽉 받아 생명의 왕노릇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님이신 최고의 복이 기도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나는 몇 명 모일까 그랬어요. 1시까지 하면 한두 명 모일까. 나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 아,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또 멀리 계신 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통일이 되고 전 열방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드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그 예수를 믿는 것이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새 창조, 새 역사, 새 시대를 경험하여 내가 사는 인생, 운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네.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시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플랜자고 나의 인생의 경영자고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끄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꽉 붙들고 생명 안에 왕 노릇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AR로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우리 찬양 한번 찬양팀들과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